오늘 우리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그 TV의 드라마 중에 이런 제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도 뭐 전체를 다 본 거 아니고 뭐 중간중간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몇 장면 봤습니다. 뭐 천국의 이야기, 또 거기 지옥도 나오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드라마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룬다. 참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참 장면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일회에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혹시 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딱 TV를 틀어놓고 같이 보시면서, 그럼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그 대사들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죠. 김혜자 씨. 그분이 주인공이고요. 또 그분이 입양한 딸로 이정은이라는 그런 이제 배우가 등장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두 배우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김혜자 씨가 거기서는 이제 그 80 먹은 이제 노인으로서, 그리고 일수로 악착같이 일수 찍어서 돈 버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이생에서의 삶이 잠깐 그려집니다. 여러분, 일수 찍는 그 삶,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자, 특히 이제 이 얼마나 악착하냐면, 장례식에 그 고인의 일수를 받으러 찾아갑니다. 뭐 일수도 뭐 엄청난 돈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일수를 받으러 찾아갔다가 그 유족들에게 이제, 유족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유족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유족이 지옥에나 가라고 저주를 해요. 내가 당신 꼭 지옥에 가라고 내가 정말 빌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양한 딸을 이정은 배우고 둘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제 질문하니까 그 딸이 있죠. 그럼 지옥도 있겠네? 또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지옥 무조건 있어야죠. 평생에 나쁜 짓 하고 벌도 안 받고 살던 놈들은 죽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공평하다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혜자 씨가 자기가 좀 이렇게 약간 어두운 표정을 지니까 물어보죠. 왜 지옥에 갈까 두려워요? 그러나 그때 그 김혜자 씨가 얘기하면, 자기 뭐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운 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이제 평생 앓다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남편이 평생 착하게 살아서 남편은 천국에 갔을 텐데, 그 남편을 못 만날까봐 그것이 이제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듯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어디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 입양된 딸이 말합니다. 천국에 갈 거야. 엄마는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고 자기에게는 아주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다라고 대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언뜻 드라마 보면 착한 사람이 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나중에 이제 진짜 죽어서 천국 지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지옥에 가는 장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막 끌려가면서 하는 대사가 뭐냐면 자기는 나는 평생 자원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왜 자기가 지옥에 가냐고 이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보면 저는 왜 작가가 그 장면 속에서 왜 저런 대사와 저런 장면을 넣었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어디 가냐? 지옥에 가냐는 뜻이겠죠. 왜 작가가 저 대사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가는 곳, 착하다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혹시나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잠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 얘기해 볼 수 있고 왜 그럼 넌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아마도 믿지 않는다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한 개 또 제가 질문한다면 그러면 지옥보다는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세요? 왜요? 예. 자,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복선은 어느 정도 그런 걸 깔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잖아요. 천국보다 뭔가 더 아름다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러면 거기서는 이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천국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게. 그죠? 제목이 힌트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칠은 광야에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내가 화려한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뇌피셜을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1998년도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런 영화 배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빈 윌리엄스. 그죠? 굿윌 그런 영화 여러 가지 영화에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도 천국보다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이 주인공 남자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아내는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해서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어떻게 지옥에 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옥에 찾아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제가 잠깐 그 장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 주인공이죠.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갔어요. 저 여러분 바닥이 뭔지 아세요? 예,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돌려주시고요. 예, 저게 영화로 보면 아주 저도 그때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지옥을 저렇게 묘사했을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드라마 얘기했지만 그 드라마의 그 작가가 혹시 이 영화를 이제 봤다가 이것에서 좀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어서 이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근데 작가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 이제 사랑. 또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옥까지 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 가능하신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도 그렇고 또 그 드라마 지금 펼치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펴서 지옥에 내려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거기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머무르셨던 예수님께서 솔직히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될 뭘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어쩌면 가장 많이 말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어떤 깊은 뜻을 잊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사랑을 이렇게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따뜻한 감정, 또 애틋한 그런 마음, 호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가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렇죠? 죽음도 이기는 그 힘.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의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사랑. 그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 그죠? 죽음도 이기는 그 사랑. 그죠? 그것이 바로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도록 확장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순한 이 사랑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 사랑, 그런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기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5절에 보니까요. 우리 5절 우리 한번 앞부분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친 들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지금 이 어느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지만 술람미 여인이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인, 유일한 그 여인. 자, 이 여인은 원래는 시골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칠게 노동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별로 귀한 귀족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공주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냥 천한 여인. 네, 거칠게 그냥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여인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솔로몬의 신부의 자리에 앉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신의 처지나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신부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고 마다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신부로서 당당하게 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모습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광해 같은 삶을 살지만, 때로는 눈물 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 이상되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과나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사과나무는 흔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 나무들이 등장해요. 사과나무는 거기에 보면 참 귀한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병용으로 보면. 자, 근데 이 사과나무는 어떤 곳이냐?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그 사과나무를 보고 그 사과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 만났고 또 처음 사랑을 시작했고 또 그런 아주 소중한 장소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나게 하는 그 장소.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기억되었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런 기억,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감격스러운 그 예배,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기도하면서 밤새 지새웠던 그런 새벽들, 그 말씀이 가슴 벅차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순간들, 그런 사랑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처음 만났던 그 주님, 그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통해서 힘을 내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또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죽음처럼 강렬해서 어떤 세력도 그 힘을 꺾을 수 없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힘은, 사랑의 힘은 죽음처럼 강하다.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까 지옥까지도 찾아간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상상으로는 인간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여러 가지 어지러움에 빠뜨리는 불이나 홍수마저도 그 아무리 강력해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실제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늘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랑. 자, 특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장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 인장이죠.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인장은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요셉이 바로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뭘 빼줘요? 인장 반지를 빼어주죠.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곧 그 왕을 대신하는, 그렇죠? 왕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것은, 그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유를 보호하고 고난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처럼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달라라는 그런 표현, 그런 존재로 자기를 두어달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 여인은 그 하나님 사랑, 그죠? 여기는 솔로몬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 그 안에 온전히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은, 그죠? 물로도 끌 수 없고, 그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또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사랑.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요. 그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지키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부 간에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속여도 끝까지 그 자식들 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버티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힘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렇죠? 그 죽음의 고통을 참으셨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로 요즘 힘드십니까? 때로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죠? 또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시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의 합창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하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성복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빠들이 동생을 생각할 때에 동생이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만은 지금은 미성숙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생을 잘 지켜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성벽이라면 그래서 이 동생에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다가서기 어렵다면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 동생이 성숙해지면 망대를 세워서 이제 동생이 잘 시집갈 수 있도록 동생이 문이라면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자기가 판자로 이렇게 막아서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노래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미성숙할 때는 오빠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다. 그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나 자기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로 솔로몬만 자기가 이제 택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빠들은 이 자기의 누이의 순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잘 지켜주고 나중에 이제 시집 보낼 때까지 이렇게 성숙하게 잘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이제 성숙해졌고 이제 한 남자의 여자로서 이제 잘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빠들은 이 여인을 성숙한 여인으로, 그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죠? 오늘 오빠들이 이 자기의 여동생을 잘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를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포도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냐면 솔로몬의 포도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자, 그 포도원이 바로 바알하몬이라는 포도원인데요. 근데 이 여인의 부모가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데에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은 그 지주된 주인에게 어쨌든 품삯을 줘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천을 바치겠구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느냐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겠구나라는 이 표현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죠? 물론 솔로몬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인으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여기 고백 속에는 자기는 그 모든 것, 이 전부를 다 그에게 주고 싶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풍성한 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이 포도원 하나인데 그러나 자기가 여기서 얻은 모든 것들 다 정말 그 솔로몬 신랑에게 남편에게 다 주고 싶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견뎌내면서 그에게 자기가 받은 그 사랑들을 갚고 보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우리 한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동산에 거저는 자 친구의 아들아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화답하는 이제 노래로 이 아가서가 마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아가서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 속에서 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잘 견디면서 그 사랑이 아름답게 자라나가면서 결실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미숙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요. 실수하고요. 흔들리죠. 그러나 그 진짜 사랑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자라나가고 성숙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미숙하죠. 그렇죠? 서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늘 거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결실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힘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라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가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